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 제가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오늘 제가 딱 들어오는데 우리 선우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니 막 와서 안기고 막 같이 나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지 아빠랑 있을 때는 선우야 그래도 이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는 네 아빠 목사님도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안기고 막 그 제가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가 왜 이러냐고 네 얘가 왜 이러냐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게 그러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막 어쩌다가 한번 막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막 그러면 주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 사실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진짜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막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살아가다가도 그래도 주님이 또 이렇게 딱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것처럼 네 지난주에 막 아빠랑 갈 때 막 아는 체도 안 하고 갔는데 오늘 막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진정이 안 돼요 지금. 네. 여러분 주님도 오늘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이 순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갑니다. 이 증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 가면 흔히 얘기하거든요. 위증하지 마실게요. 네, 정직한 것만을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증인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독교인인데 왜 어려우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게 왜 어려우냐면 이게 진실되기 못해서 어려워요. 네, 진실되지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자,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면 되는데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보고 들은 것만을 딱 말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네 보는 것 얘기하면 돼요. 경험한 것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또는 아버님이 권사님이라서 어머님이 집사님이라서 그냥 교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증인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 거짓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증인이 아닌데 증인이 척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척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해야 되잖아요. 네, 목사가 막 갑자기 어려운 모습 보이면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되는데 그럼 쉽거든요. 아이들이 왜 편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아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척 해야 됩니다.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버릴 수 없는데 목사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척을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는 본인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네, 장로는 되는데 권사는 되는데 집사는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되는데 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내에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여러분,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네, 교묘히 만든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경험을 해봤어야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봐야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면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뜨거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아서 막 읽을 수밖에 없고, 막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웃음이 나고 주님과의 대화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처럼 꾸며내는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경험한 척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거 너희들도 안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거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 자, 수학여행을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낮에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밤에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네,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네, 밤에 막 하지 말아야 할 걸 막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포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서양 이렇게 포카. 또 그렇죠. 한국에서는 고습이라 그러나요? 네, 뭐 섰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런 걸 하면요 중간에 꼭 그런 애들 나오죠. 네, 자기가 좀 불리하면은 팔을 뒤집어엎고 나가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데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진심의 목회를 강조합니다. 이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인원이 몇 명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실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요. 이 실력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채워나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진심이 부족하면 바뀔 수가 없어요. 네. 실력은 진심이 부족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 골프 레슨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골프 잘 치세요? 네, 뭐 잘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골프를 잘 쳐 보이나요? 네. 양명수님 왜 제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세요? 뭐 이게 뭐예요? 네. 저는 한 번 쳤습니다. 한 번. 네, 사실은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다 목회를 할 때 혹시 필요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하라 했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이죠. 아이들 데리고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한 번 딱 친 거예요. 이제 딱. 네. 자, 근데 제가 딱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골프 잘 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딱 한 번 쳐봤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쳐봤지만 뭐 못 친다 잘 친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치께서 레슨 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골프를 제가 이제 40대 때 늦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지는 않았지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지는 않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쭉 풀어나가신 거예요. 골프 코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골프를 잘 배우면 첫째는 몸이 유연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뻣뻣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딱 치고 확 돌아와야 되는데 허리 삐끗하잖아요. 우리는. 네, 몸이 유연하대요. 두 번째는 운동신경이 10대의 아이들과 40대의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40대인데 40대와 10대는 이 운동신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렇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배움. 아이들은요 정직하답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친대요. 근데 치면 잘 쳐요, 못 쳐요? 못 칩니다. 네, 아이들은 못 쳐요.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묻고 자꾸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답니다. 어른들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욕하는 게 들린대요. 야 너만 잘났냐?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나 배우고 싶잖아. 얼굴에 막 울그락불락 보인다는 거야. 아이들은요, 너 그렇게 치면 안 돼. 자 봐, 몸을 60도로 굽혀가지고 그리고 칠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요 막 초롱초롱 배우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예 알겠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에 보인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서 배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골프는 잘 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뭘 좋아하냐면 잘한다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아이들은 잘한다 그럴 때 진짜 잘할 때 잘한다 그러면 좋아한대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대요. 어른들은 그냥 계속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대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잘 가르칠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폼이 뭐 엉뚱해도 상관이 잘한다 이러면요, 그러면 회원수가 점점점 늘어난대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잘 가르치려고 하면 회원수가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사가 잘한다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두다 이렇게 말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이걸 가리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리켜요. 괜찮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어른 세대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고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싫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 예정자 교육을 갔습니다. 서울연회에서 목사 예정자 교육을 갔는데요. 한 30분 정도의 목사 예정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으려는 사람 10%, 그리고 절대로 나는 변화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90%로 나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90%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목사가 돼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10%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 말합니다. 여러분 90%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아니 많게는 95%가 어렵죠. 그러면 5%의 사람들 5% 정도만이 교회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95%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냐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 영민 가사님은 언제 서원하셨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80%가 그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져 있어요.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성인 아닌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30대 때 40대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그 뜨거웠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멈춰져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증인이었는데 20년 전에는 증인이었는데 10년 전에는 증인이었는데 오늘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한 사람. 근데 언제요? 지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친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친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여울이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너 엄마가 집사잖아. 야 너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거 정말 싫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니네 부모님이 권사님이신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니 나는 안 돼. 왜 나한테 그렇게 그걸 강조하나. 맨날 어렸을 때 특히 반항할 때 막 그랬어요. 아니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되나. 네. 여러분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으면 친히 보는 은혜, 친히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들 자녀들이니까 뭐 교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진짜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의미 없어요. 친히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히 본 자라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짧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성경을 써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사실 어른들은 성경을 쓰거나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히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친히 만나야 돼요. 친히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만나는데 부모한테 들은 부모 예수님이잖아요.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친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성령을 경험하셨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대대적 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성령님을 친히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친히 만나고 성령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친히 감격해하는 모습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과거에 나 예수님을 만났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친히 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자, 16절 전반부를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막 빌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싫어 이래서 막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조차도 막 폄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해봤어요? 바다를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통한 경험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차가 없다는 거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빈 무덤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빈 무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에게 흔히 하는 얘기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증인은 과거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증인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심을. 여러분, 그분의 재림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미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림하심을, 즉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베드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단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 훈련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뭔가 멋진 얘기해서 아니요. 세례 요한은요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건 딱 하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혹은 지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증인은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줄 때 그 전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건지시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착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혹시 풀무불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왕이시여,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도 건지시지 않더라도 지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과거에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인데 우리 삶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로 딱 걸어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천국이 있나? 죽음 이유가 있나?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은요 미래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오직하면 왕이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묻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사랑하는 너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 밤에 이 왕은 궁금한 거예요. 그 밤에 이 왕은 궁금한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하셨나 구하지 못하셨나.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왕이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로 치면 공문을 보내요. 야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해야지만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그 증인의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는 대성당 같은 큰 성당을 만들어서 그가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가면 의리의리한 그 로마에 있는 대성당 때문에 베드로가 증인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증인된 삶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증인된 삶을 확신케 하고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과거의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